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한 주간의 삶에 좀 지치고 피곤하고 또한 많은 스트레스와 쫓기듯 살아온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실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손발 씻기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오거나 또한 학교를 다녀올 때 부모라면 이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특히 요즘처럼 또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시간이라면 가정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아마 손발을 깨끗이 씻길 거예요.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고 친구랑 놀다 온 아이가 그 손에 뭐가 묻었을지 모르는 그 아이가 맛있는 음식 있다고 손으로 집어 먹거나 아무리 피곤하다고 침대에 들어가게 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내가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과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씻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이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애써서 예배 드려주러 온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아무리 연약하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다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눈빛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번 나타나셨냐? 이미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은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메뉴에 있는 그 소 제목 있죠? 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일곱 네, 제자에게 일곱 제자. 나타나시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 한 두 번 미리 만났는데요. 이제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갓 잡은 생선 구이를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보다 가장 많이 그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익숙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배신한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차마 예수님 곁에 있을 면목이 없어서 원래 하던 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낙향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밥 먹고 게임도 좀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속마음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느냐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묻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것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 오셨네요 하고 반가워할 수 있는데요,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닥불이 이렇게 쫙 피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딱 차려놨어요. 그러면 밤새 일하고 난 제자들이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도 한마디를 못해요. 아주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어색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침묵을 깨고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냐? 베드로는 사실 몹시 두려움과 몹시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마디로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대제사장 집의 안뜰,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의 사이즈라 그랬어요. 이 안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절하게 부인하고 모른 척 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언제요? 베드로가 아직 욕설을 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입에서는 막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욕하고 있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몹시 부끄러웠고 차마 물어보고 있는 예수님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마 고개를 쳐박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 분명히 잘못한 거 맞는데 그럼 말할 면목도 없고 어떻게 뭐 대꾸할 그런 것도 없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의도적으로 이거 배신자라고 비꼬는 거 아니신가? 베드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말 못하는 그 아픔을 막 후벼 파면서 괴롭히는 거 아니신가? 베드로는 너무 낯뜨겁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이 상황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실패하고 한번 넘어지면 좀 부드럽게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또다시 면상을 쳐다보면서, 면상이 아니라 눈빛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 향해 물어보고 계신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모르면 주님을 볼 수도 주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배당에 찾아왔을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자녀답지 못한 모습도 사실 많아요.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수많은 유혹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아니라 나의 본성적인 내 혈기와 내 그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도 들고 실패감도 들고 넘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짜고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니? 물어보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또 아주 사이좋은 가족끼리, 너무 좋은 친구끼리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오랜 좋은 친구 관계에 실망시키고 등에 칼을 꽂을 만한 그런 심각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그런 관계로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에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난 너가 제일 소중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겠지요. 하지만 이번 주 한 주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충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성경 통독을 이렇게 꾸준히 했을까요? 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눈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 말씀 묵상이던 기도던 성경 읽기던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던 너무 소홀히 하고 그냥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온 내 모습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상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때로는 고개를 들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마주칠 수도 없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으로 가득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제자로 불렀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바쁜 이 갈릴리의 어부로 내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에만 바쁜 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처럼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지 몰라요. 구석에 앉아서 예배당엔 찾아왔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을 차마 바라보지도 대답하지도 못하는 내 모습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않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셔야 될까요? 왜 물어보셔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더 볼까요? 9절 21장 9절입니다. 9절 육지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9절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차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중에 유독 관심 있게 볼 단어가 있는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숯불. 이 숯불이 뭐냐? 우리가 보통 그 갈비집, 고급 갈비집 가면 이렇게 숯불 잘 해놔가지고 먹기 좋게 해놓은 게 있죠? 근데 아마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숯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불을 피우진 않았을 거고요. 이 숯불이 놓여 있는 데랑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 새벽, 그 대제사장 집의 안뜰에 그 새벽녘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 앞에 놓여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쓰여진 동일한 단어인 숯불. 즉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있는 이렇게 우리 병원 집사님이 설치해놓은 그 모닥불 피우는 거 있죠? 그런 화로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모닥불을 또 피워놓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저 같은 거 찾지 마세요. 하고 스스로 도망가버린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 읽었지만 왜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은 그건 좀 주님 좀 이럴 때 좀 모른 척 해주면, 예배 때 찬송 받고 성도들까지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는 은혜 받지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좀 고통스러울 때는 좀 나한테 말 좀 안 걸어줬으면, 날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이번에 그냥 좀 넘어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한없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 척 했지만, 우리 인간은 배신하면 복수를 하고 나를 모른 척하면 더 나도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2번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곁에 못 있고 낙향을 했다고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상처 줄 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오히려 그것이 마치 내 몸속에 독소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트라우마는 갑자기 나에게 충격적인 외부적인 충격의 요인에 의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 상황만 되면 몹시 힘들어하는 건데요, 이 트라우마는 외부, 즉 다른 사람에 의한 상처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나의 이유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해요. 전문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2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그런 요소들을 피하고 더 건강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야지만 극복할 수 있지만, 때로 이 트라우마가 나의 잘못에 의해서, 나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라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뭐였을까요? 주님을 위해 옥에도 갇히겠다고 했죠.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내가 따라간다고 했죠. 근데 그 말을 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옥에 잡힌 예수님 앞에, 죽음의 문 앞에 놓인 예수님 앞에 자기만 살고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와 상처와 아픔의 트라우마가 베드로를 좌절하게 만들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만들고 사람 남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먹고 살기 바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그가 갖고 있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정말 치유해주고 싶으신 것, 그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받고는 싶지만, 예수님께 다가오고는 싶지만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고개 들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주님의 부름받은 사랑의 사도로 우뚝 세워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속성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베드로를 변화되고 바뀌고 일희일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첫 번째 배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이나 죽어 계셨지만 그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한순간도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어떻게 다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읽은 부분입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상심한 마음으로 난 이제 주님 곁에 못 있겠어, 난 고기나 잡아야겠어 하고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못 잡게 한 거죠. 이걸 보고 조금 시험에 들지 몰라요? 예수님 내 사업장을 우리 일터를 어렵게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 곁에 서기가 부끄러워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떠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바다와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주님을 떠나서 살겠다는 베드로를 아무 물고기를 못 잡게 만드셨어요. 왜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성공하여 주님을 영영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잡게만 한 것이 아니죠. 6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21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은데 어느 정도요? 그래도 그물은 들게 해줘야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대요. 왜요? 주님의 음성만이 베드로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이요, 승리요, 성공의 길임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와 대박, 또 부자 되겠네 하고 물고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득했지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컸기 때문에 차마 주님 곁에 올 수 없었던 베드로를 위해 주님은 밤새 고기를 못 잡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마 꼭두 새벽에 아직 해가 동뜨기 전에 이 멀리 있는 사물을 불가할 수 없는 그때였을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겠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고 있었대요. 왜 벗고 있을까요? 그 더운 이 중동 지방에 밤새 물고기 잡느라 바다에 일하는 분들은 아마 우통을 벗고 이렇게 이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하러 물에 뛰어들면 입고 있던 옷을 보통 벗고 수영을 하나요? 아니면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수영을 하나요? 반대겠죠. 이게 입고 있던 양복, 자켓 이런 거를 물에 뛰어들려면 보통 벗고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겉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오히려 입었대요. 왜요? 왜 입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 배신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말해주시는 그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겉옷이라도 입고 예의라도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때 베드로 상황이 어떻게 되냐? 8절을 볼까요? 8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 아래 보통 각주 나와 있는 거 있으세요? 보통은 이 히브리 개념으로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규빗. 이건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 약 95m에서 100m. 축구장 이쪽 골대 저쪽 끝까지 있죠? 그만큼 거리예요. 그러면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죠. 이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수영해서 온 거예요. 수영해서. 네. 근데 아무리 먼 거리라도요, 이 겉옷을 들쳐 입고 갈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스스로 알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가오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셨냐? 두 번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아까 살펴본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내 내면의 상처 아픔 때문에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피하고만 싶어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직면해서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거죠. 모닥불이 무엇이냐? 우리 9절에도 보면 아까 읽었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이제 한 100m 수영에서 딱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놓여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앞에 18장 2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다가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이었지만 요한복음의 18장 25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에 안뜰에서 부인할 때 상황이에요. 근데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있었다고요? 뭐하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보면 그 온풍기 있죠? 따뜻하게 나오면 교회에서 한겨울에 들어오시면 맨 처음 성도 이렇게 불을 쬐고 있잖아요. 불을 쬐면서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 여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불을 쬐면서 저기 예수님 뭐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피워놓은 불과 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피워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을 때의 그 상황으로 다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가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야, 기억나냐? 너가 나를 배신했을 때 말이지, 바로 이런 상황이었지. 그때도 넌 나랑 눈이 마주쳤어 하면서 과거 일을 들추어내지 않으셔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베드로에게 비난과 공격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스스로 무너진 삶으로 다시 초청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묻고 또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의 치유를 대충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성경에 봤죠? 3번 부인했어요. 3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 척했던 것만큼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온 세상 다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 맨 처음에는 아마 저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물어보실 때마다 마음에 온갖 복잡한 심정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라고 혼란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그 모닥불 앞에서 다시 3번 물어봐 주실 때 주님 앞에 사랑을 1번, 2번, 3번 고백함으로 다시 주님을,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아까 서두에 살펴봤지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자녀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한 주를 살았을지 몰라요.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기도로 살지 못했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삶의 현장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오히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기 낚는 어부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찬송 부르라고 하는데 찬송이 잘 안 나와요. 설교 말씀 시간에 그래도 설교를 엄청 은혜롭게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엉뚱한 소리는 안 할 텐데, 여기서 엉뚱한 죄악된 소리는 안 할 텐데, 그 음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니요.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 쓰러진 모습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도 또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시험받았을지 몰라요. 목회자에게는 상처받고, 목회자와 우리 리더들과 우리 목자단에게는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요? 첫째,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니, 주님을 모르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던가요?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대박이 나시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 했지만, 내 능력으로 살려 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 안 됐어요. 아마 이번 주에 한 10억씩 번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그 돈 써야죠. 돈 더 벌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으로, 혹은 육신적인 필요로, 혹은 관계적으로, 또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목장 예배, 성도와의 반가운 인사,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다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시 믿음을 갖게 만드셔요.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셔요. 봉사의 자리를 허락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채우고 내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됨을 보람을 갖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대부분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고 축복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진 모습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차마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나의 이 부조리한 모습에 아마 많은 분들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손발을 깨끗이 씻기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찬송을 부르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게 하고, 또 여러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바꿔내고 회복시키고 끊임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사랑의 눈빛으로 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눈빛을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이거든요. 나를 향한 눈빛은 언제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보통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면 자꾸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요. 우리는 실패한 채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난 오늘 찬송 못 부를 것 같아, 오늘 난 말씀의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나 오늘 목장 모임 하기 싫어,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혼자 있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물어봐 주세요. 계속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요, 가족 가운데도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과 같이 가지 않으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무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멀리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베드로,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나중에 세 번째 17절에 뭐래요?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했죠. 왜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인 줄 알았던 거죠. 자기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주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베드로가 세 번째 마음에 근심하여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1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마치 항변하듯, 아니 내 속을 꺼내볼 수도 없고 나 진짜 사랑한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눈빛을 나도 모르게 다시 바라보고 있는 그 베드로,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그 따뜻하고 온유하게, 그렇지 넌 나를 사랑하고 있었잖아, 그것을 너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고 있어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그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회복시키고 세우라 라는 원래 사람 낚는 업으로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이제 내가 승천한 이후 나 대신 이 교회를 이끌어가 교회에 신뢰받고 믿음직한 리더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생활, 때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래 놓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붙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주고 싶은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권위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로 천국 열쇠를 맡겨진 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고 싶은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마음속에 온갖 세속으로 가득 차서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으로 가득한 나의 삶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것이 들켜지면 버림받기 때문에 아는 척 모른 척하고 살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화돼서 자꾸 예배 시간에 자꾸 교회에 나와도 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마치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자격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 설 능력이 없지만 새로운 능력을 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뻔뻔하게 설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바로 저도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좋은 성도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또 이어진 목장 모임을 통해 이번 3월 한 달 모임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주중에 연락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과정을 통해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